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이 땡스기빙 이브네요, 그렇죠? 예, 땡스기빙 이브인데 우리 전우좌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셨는데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할렐루야,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들 어디 가시나요? 다들 어디 가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신 한 중간쯤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몇 차례 들어가셨지만 이번에 들어가시는 것은 좀 다른 목적이 있으셨죠. 사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셨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승천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음을 뛰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시는데 오늘 17장에 와서는요 아주 특별한 지역을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세 그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님들 익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정말 지옥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꼭 그 위쪽으로 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 게 관습이었죠. 유대인이라면은 삥 돌아서 다른 이방 땅을 지나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사마리아 근처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죠. 근데 사마리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지역이 또 어디냐면 갈릴리를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우선 말씀 율법 중심에서 조금 비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한 문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 땅들 중에 가장 많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낚시를 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좀 이렇게 rough 그죠? 그리고 좀 센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막 정부와 싸우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다루기 힘들 사람들
그냥 가서 말 섞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 사마리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갈릴리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셨대요.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죠?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던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옆이기 때문에 사마리아하고 갈릴리하고 민접한 딱 만나는 곳,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죠. 피해가면은 피해가고 바다를 통해서 가면은 가더라도 절대 그 위치로 지나가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잘못 드셨을까? 왜 여기를 지나가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것은 절대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쉬신 곳,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 이 모든 것들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도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거기에서 스페셜 어포인트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디바인 어포인트먼이라 그러죠. 디바인 어포인트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그곳을 내려가신 것이죠. 그런데 더 이제 재미있는 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 10명.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나병 환자 한 명이 있는 것도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뭐 두세 명도 아니고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지역은 사마리아라는 곳 때문에 사람들이 왕복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deserted place, 아무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냥 뭐 여기는 뭐 구멍가게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던 나병 환자들 마을이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버림받고 하다못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쫓겨나서 사람들 없는 데서 피하다 보니까 모여지던 곳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사람이 버림받고 낮아지고 밑바닥을 치게 되면은요, 그때 가서는 이제 그냥 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누구랑 함께하든지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병들었건 죽어가건 마약을 하건 술에 취했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가면은 다 하나가 되는 거를 보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중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안 어울리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 분모가 생긴 거죠. 나병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니까 하나가 돼서 그냥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 오늘로 치면 한센병이죠, 그렇죠?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이게 어떤 병인가라는 것은 대충 익히 아실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한센병이라는 병이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그 몸에 면역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나병 또는 한센병에 대해서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냥 같이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지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병이라고 오늘은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병은, 한센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다. 혹시 그렇게 들으셨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경이라 그 말초 신경이라 그러나요? 손 끝, 그냥 extremities 끝에 있는 신경들, 그러니까 코 끝, 뭐 얼굴 끝, 그 발끝 이런데 신경부터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죽으니까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를 집더라도 내가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 모르니까 꽉 쥐게 되는 거예요. 너무 꽉 쥐게 되니까 뼈도 상하고 살도 상하고 살이 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도 않고 코가 이제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닦는데 내가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고 밀고 그러다 보니 코가 이렇게 이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그러지고 뭐 그런 병이라고 아주 그래서 잔인한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병.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실 때 받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보는 게 뭐냐면 나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왜? 시작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낸 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나병 환자가 몇 명이나 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질문이에요. 몇 명 났을 것 같아요? 힌트 드릴까요? 이 사람 이름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오직 나만 장군. 나만 났다. 그죠? 그게 힌트예요. 나아만인데 나만 났어요. 나만만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그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야, 우리 땅엔 더 좋은 물이 많은데 여기 와서 하라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결국엔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유해 주신 거죠.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네가 뭔데? 너 우리 아는 애 아니야. 우리 같이 저쪽 동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4장 27절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유를 받았다. 이방 사람만 치유를 받았다. 너희가 아니고 이방 사람만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으로 덤벼들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아만만 치유받았다.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을 여기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 써놓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다음 주 또는 2주 후에 이런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조도 잘하고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기를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지시 내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겠어. 네가 분부한 대로 내가 움직일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있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때쯤 되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미 소식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teacher, master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를 14절에서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선해요. 가다가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10명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냥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이거 한 문장으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순간에 어떤 생각들과 어떠한 느낌이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병 환자를 한번 고치시는 거를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세요. 나병 환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12절에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죠? 이 멸시 천대받던 나병 환자인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돌로 던지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저리 피하라고 그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사람들 보면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오지 마세요라고 알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를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실 때 저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데, 만지시면 안 되는데, 올무시면 어떻게 하려고,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저러다가 부정 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시게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그러는데 깨끗이 나으는 거예요. 반면 오늘 10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지지 않으세요. 만지지 않으시면서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확인해 줄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4장에 보시면은 13장과 14장을 보시면은 나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마치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치유가 된다면은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떤지 봐주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보고 이제 부르스름한 게 이제 흐려지고 그러면은 치유 받았다 하고 제사를 그 사람을 위해서 져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14장, 레위기 14장 1절부터 4절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법대로 레위기에 있는 대로 너희가 따라서 해라. 근데 제가 만약에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 이건 뭐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얘기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낫게 해준 사람, 그 사람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따뜻하게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 아니,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뭘 보이냐고요. 나 아직도 여기 고름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치유를 해 주시던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낫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가다 나 또 돌 맞아 죽으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죠? 10명이 순종하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액션으로 옮길 때 깨끗함이 임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왜 누구는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셨을까? 피곤하셨나?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그 스케줄 맞추시려고 바쁘셔서 그랬나? 아니면 10명이니까 일일이 이렇게 하시기가 좀 힘드셨나? 아마 그런 것들 다 아니셨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게 있지만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한 번,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던 거를 우리가 보는데 똑같이 해주세요, 그거 똑같이 우리에게도 더 해주세요 라고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박스에다가 넣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요날까지 요시가 이렇게 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쥐고 흔들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t's okay,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것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0명에게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네요. 10명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확인시켜준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14절에서 말씀하신 제사장들, 이 상황이 지금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출발하신 시기예요. 그때면은 이제 3년 이상의 사역이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저 인간 없애버릴까 하면서 지금 안달하고 달아올랐던 시기죠. 그에게 가서 너희 나은 것을 보여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성전에 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시끄러워져요. 웅성웅성한데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제사장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하니까 10명이 예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4장에 있는 율법대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낫게 해주셨다 제사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이 시간 이루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들을 이제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낫게 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이런 기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마 적어도 못해도 쇼크는 먹었을 것 같아요. 와, 말도 안 돼. 그 잘못된 청년이, 그 이제 죽을 청년이 살렸다고? 나병을 치유했다고?
나만 장군밖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람하고 한 명 더 예수님이 했다는 거는 들었는데 10명이나 그랬으면서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더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나오죠. 그 10명이 치유받은 게 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명이 가는 도중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 10명이 치유받은 가는 길에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인데 큰 소리로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난리를 쳤나 봐요. 그러면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거는 이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같은 단어는 아닌데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무릎을 꿇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 나머지 9명도요, 상상해 보건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이었을겠죠? 그러니까 한 명만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분명히 성전에 가서 예배했을 거예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들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좋아서 난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나는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자 하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서 돌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10명이 있었는데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간 거야? 너 혼자 왔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죠.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도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상 2명밖에 고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나만 장군,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있던 자기 친구였던 그 환자, 나병 환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나머지 9명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병을 고쳐주시는 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 기적 플러스 구원.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때.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배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배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다. 왜?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한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다들 어디 가시나요? 이거는 김성수 목사가 내일 땡스기빙인데 어디 놀러 가시나요?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상상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9명,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하게 치유받은 다음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보러 가야지 하고 돌아서는데 나머지 9명은 자기 갈 길들 가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쉬러, 즐기러, 또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 보러, 그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자우지가 가족들 보러, 또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길로 이러면서 가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이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가시나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어디 가시나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요, 마치 마르다 말고 마리아가 있었던 예수님의 발 아래가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기적의 자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사랑하는 가족도 이해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다시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재밌는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야, 9명들은 이거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네가 맞아. 네가 와가지고 내 발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맞는 거야. 이제 네가 그거 했으니까 너도 가서 인조이해. Be free. 자유롭게 인조이하면서 즐겨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가 내일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 치유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다들 어디 가시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는 예수님 발 아래요. 내가 있을 곳은 거기입니다.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갈래요. 저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면서 감사가 충만하시는 부활절이 된다. 감사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감사함이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구원의 기쁨,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내가 아닌가.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신 주님이신데 나는 나 중심에 서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보다는